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계속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은 마지막 영적 전투로 마무리됩니다. 10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강건해지라고 명령합니다.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하다, 강한 힘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마귀의 꾀를 넘어 음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하여 굳게 서는 것,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의 전력과 전략 모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는 전쟁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상대할 수 있는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할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귀와 마귀에 속한 대적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힘의 근원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허리를 감싸고 자신을 단단히 묶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영적 군인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전투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할 수 있는 견고함과 기동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여 불안과 죄책감과 탐심과 정욕, 두려움을 주려는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보호장구이면서 적의 기세를 꺾고 화려한 기상을 자랑하는 장비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은 이 검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며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유의 날선 말씀의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의 장비를 보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가져야 할 기도를 언급합니다. 왜 기도를 언급할까요? 기도는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도 없고 그 힘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명령하면서 영적 전쟁은 성도 개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치러야 될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깨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 군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직무를 분명히 숙지하고 주어진 위치를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맡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도는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바울 자신은 석방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이런 형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기도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마지막 인사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던 바울은 평강과 은혜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유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집요하게 방해함을 알려주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정하여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고 포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